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또한 바울이 주님께 받아 전한 이 예식인데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정말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피고 우리가 먼저 성만찬 예식 전에 세종 예식을 통하여서 깨끗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씻기움을 받고 그리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며 화평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죄를 품은 상태로 이 떡과 피를 마시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더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 같으면 또 뭔가 한마디라도 또 누구 편애하는 것처럼 자기가 볼 때 느껴지면 그들은 아주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왕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왕국 이렇게 세우시면은 우리 이 아들은 한쪽 왼편에 이 아들은 오른편에 두십시오라고 이 청탁을 한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더 노골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뭔데? 깜도 안 되는 것이 어디 감히 뭘 넘봐? 이런 식으로 아주 서로에 대해서 질투하고 샘내고 서로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그들이 이제 이 유월절 내식을 하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대야가 잘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준비되고 수건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하급 노예가 하는 이 발 씻어주는 일, 발 씻어줄 종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동생이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동생이 해야지. 또 뭐 내가 뭐 이 일을 해? 쟤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내가 않겠다고 결심하고 팔짱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참을 보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수치심으로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던 유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편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았고요, 왼편에는 유다가 앉았어요. 유다가 남이 앉으라 하기 전에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왼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 호소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사랑에 강건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더럽혀진 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고 닦는 그 순간에 유다의 마음은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강하게 떨렸다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맨 처음에 루스벨이 하늘 천사들을 꼬였고, 그 다음에 바로 루스벨을 하나님께서 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돌아오라는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루스벨이 천사장으로서 딱 섰을 때 정말 그는 거의 잘못해서 돌이킬 뻔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는 뻔했어요. 회개할 뻔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낮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발을 씻기셨고 또 우리에게 발 씻기는 이 세종예식을 하게 하시는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자, 우리가 세종 예식 그냥 귀찮은 발 씻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했던 마음, 또 교만했던 마음, 또 누군가 질투했던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달하고 이간질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를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시며 세종 예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먼지가 묻은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무작정 예수 앞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한 사랑에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남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남의 발을 씻기는 거, 그래 모두들 다 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교만의 마음 다 씻어내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혹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어요? 살아있어요. 네,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신경질 나게 하면은 여러분 바로 신경질 내는 거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또 죽은 자는 정말 내 생각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됐다고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살아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태어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우리 예수님이 참 은혜로우셔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자꾸만 우리 발목을 잡는 그 연약한 상태를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까 이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눈곱만큼 찔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표정 한마디를 한 표정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었다고 간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을 주목해 보셔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 때 발 씻기는 예식 때 유다가 완전히 회개한 거 아닌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안 하도록 했어요? 가룟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께서 그의 단 한 번의 표정, 생각조차도 그냥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의 오점을 씻어내 버리기를 강하게 열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죄의 오점들이 다 씻겨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죽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 예식을 한 끼에 꼭 한 번씩은 챙겨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로 향하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 싹 씻어져 우리가 자꾸 예수님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속하심을 전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이태석 신부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 후에 이제 군의관으로 전역한 후에 다시 사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 선교길에 올라서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주라는 곳에 사제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주민들과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오지 못하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타를 치고 작곡을 하며 또 그가 이 총과 칼을 들고 노는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들려줘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런 각종 그 행사에 초청받는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008년에 휴가차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4기로 사기 판정을 받아서 다시 톤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48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톤주의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를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 이태석의 선한 시선과 해맑은 그 미소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슈바이처라고 불렀는데요. 그가 재능이 많아서 의사, 음악가, 건축가로서 다재다능한 이 능력으로 톤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저는 이 이태석 신부의 마지막까지 죽어가며 그들을 위해 봉사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또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경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성만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며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무화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일터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것처럼 넓다. 세계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식한 자들은 각처에 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오늘 하루가 내 주변에 조금 더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연말이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는 한 해, 그리고 한 해 동안 혹시 마음 상한 자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그런 한 해, 그런 마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세종예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저희의 발을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하늘의 왕이신 분께 발 씻김을 받았사오니 이제 저희도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서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